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모형입니다. 그리고 룻은 친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룻은 우리 교회를 상징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인 신자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열고 말씀을 들을 때 룻에 대한 생각과 그의 언어와 그의 행동 모두는 나와 연관을 시켜야지 바르게 설교를 듣게 되고 바르게 이해를 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룻에 대한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다. 그래서 룻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고 룻이 걸었던 걸음을 내가 걸어야 된다.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룻이 기대를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가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철이 되어 가지고 보아스가 자기의 밭으로 농장으로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와가지고 정말로 어른답게 뭐라고요? 어른답게 밑에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A. 보아스의 축복 4절 같이 갑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먼저 보아스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임마누엘 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Be with you.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그러면서 보아스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성경에서 교훈받는 것이, 우리들은 아랫사람들에게 또한 부하에게 또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이런 신앙적인 친절을, 무엇을? 신앙적인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 진심을 보여주고 진심을 표시하기 위해서 정중한 인사를 먼저 하고 정중한 축복을 먼저 하고 정중한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B는 이 축복을 받은 하인들이 담례를 주인에게, 어른에게 하는 장면이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들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이걸 Lord bless you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는 정이 있으니까 가는 정이 있어요. 오는 말이 고우니까 가는 말도 됐다 고와요. 그러니까 어른이 위에 사람이 잘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랫사람들이, 자녀들이 잘하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부족한 우리들은 잘 주지는 않고 잘 가르치진 않으면서 제대로 하기를 기대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죠. 그래서 주고 받는, 화답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했는데, 지금 어른이 먼저 인사하고 어른이 먼저 축복하고 어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들이 좀 이상한 인사를
받게 될 때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어른인 보아스에게 하는 인사, 축복, 기도,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가끔 가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제게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죠. 시작.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면은 제가 그 인사를 받을 때 경건한 모습과 목소리로 네 그렇게 인사받으면은 됐다 잘난 척하는 교만한 목사예요. 한번 연습. 시작. 네, 네. 아주 됐다 교만한 거죠. 인사는 그렇게 받으면 절대로 안 돼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면은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오면은 안녕하세요 목사님이면은 네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 사람은? 그건 교만이 아니라니까. 됐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놀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목사님이면은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나도 네 안녕하세요 이리 해야지 중간 가는 거예요. 중간. 그리고 그 이상으로 가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면은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이렇게 해야지 100점이에요. 훌륭한 인격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다 잘라버리고 네 그래요. 그러면 안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복, 이런 기도, 이런 인사 아주 소중한 거예요.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 실전에 강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99%가 잘하셨어요. 한 사람 안 했어요. 제가 안 했잖아요. 다 잘하신. 인사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요 받은 은혜가 없으면은 연습과 훈련 안 되면요 절대로 못해요. 한 번은 이따 끝나고 될 거예요. 두 번, 세 번 계속 하긴 정말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이게 진짜 훌륭한 모습이에요. 이분들은 서로가 존경을 표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인사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랫사람들은 주인이나 어른이나 상관이나 부모님에게 예의를 표하며 인사하고 축복할 줄 알아야 바른 사고, 바른 신앙 가진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아주 짧은 축복이잖아요. 짧은 기도잖아요. 그러나 짧은 축복과 짧은 기도 속에서도 충분히 내 마음을 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길면 좋지만 짧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형식에 매이면 안 돼요. 뭐에 매이면 안 된다고요? 기도가 형식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인사가 형식, 건성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이, 그래서 그 사람을 아는 방법은 설교할 때 보는 거 아니에요. 설교할 때 나쁜 소리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맞는 소리 하고 좋은 소리 하죠. 설교할 때 그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노래할 때 그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노래는 다 이쁘게 하는 거예요. 연주할 때 그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안내할 때 그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안내 안 할 때 모습이 진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기도나 형식적인 인사나 형식적인 축복을
벗어나야 돼요. 껍데기의 구형식을 탈피하고 감동이 있고 내용이 있는 뭐를 가지라? 아시겠어요? 신영 집사님? 그렇게 하죠. 남들만 신형식 가지면 안 되죠. 김은자 권사님만 신형식을 가지면 안 된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형식, 신형식을 가져야 돼요. 보아스와 적어도 이 사환 일꾼들, 이분들은 이런 신앙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멋진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보아스는 하인들, 사환에게 훌륭한 본을 보이는 것, 이건 설교문에 있으니까 생략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갑니다. 보아스는 밭에서 이제 등장했는데 낯선 여자를 발견하고 그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5절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그동안 룻이라고 하는 이 세댁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유력한 엘리멜렉의 가문의 안주인이었어요.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세상 떠나기 전, 또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그래도 꽤 괜찮은 유복한 유력한 그런 집안의 안주인이 바로 룻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은 지금은 가난해지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졌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삭을 줍는,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삭을 줍고 있는 그런 여인들과는 다른 고상한 기품을 지니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룻은 가정적인 기품만 아니라 훌륭한 신앙, 고매한 덕성,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단정한 몸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속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매력과 신앙적인 매력이 물씬 풍겨나는 사람, 그랬기 때문에 정말로 사람을 볼 줄 알고 찾을 줄 아는 보아스의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조건 좋은 사람, 뭐 직장이든 뭐 사업장이든 세상이든 교회든 뭐 결혼이든 간에 좋은 사람 만나기는 찾기를 원하면서도 자기가 그런 모습으로, 룻의 모습으로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발견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결혼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노력 안 해도 된대요. 매력 없어도 되고 이제 뭐 끝났다는 거죠. 그렇게 인생 살면은 정말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 룻은 적어도 그런 여인이에요. 아니, 훌륭한 신앙, 고매한 덕성, 현숙한 여인의 모습, 단정한 몸가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여인. 이런 여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눈에 띄네. 눈에 띄는 거예요. 보아스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 모습이 보아스의 눈에 띄었다 그 말이에요. 니은 사환의 대답이요. 6절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사환은 주인의 질문에 즉각 응하여 룻을 소개합니다. 아마도 베들레헴 성내에서는 룻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시작. 성경에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룻에 대한 이야기가 소문을 통해서 퍼져가고 있었어요. 소문으로 들었어. 풍문으로 들었어.
11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런 거예요. 벌써 소문이 다 났던 거예요. 잠깐, 지금 룻에 대한 이야기는 내 이야기다 그렇게 들으라고 했죠. 여러분이 맨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교회를 출입하게 되었을 때, 죄를 고백했을 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혹은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를 다시 돌이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소문이 돌았거든요. 어떤 소문이냐? 똑같아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향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 옛날에는 세상에서, 모압이라는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리고는 세상이라고 하는 고국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서 전도자를 따라가지고 베들레헴 떡집 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전에는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교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예수님은, 보아스는 알고 계셨다 그 말이죠. 룻은 이방 여인인데도 여호와를 향하는 신앙과 시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신앙이 잘 자라는 방법이 있어요. 인간성이 좋아야 믿음이 자랍니다. 인간성 나쁘면 신앙 잘 안 자랍니다. 오래 걸립니다. 빙빙 돌아서 가게 돼요. 근데 성격이 좋은 사람들, 단순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심플한 사람들은 신앙을, 하나님을 빨리 쉽게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뺀질뺀질해요. 앞도 뺀질, 뺀질 해본 적이, 뒤도 뺀질, 온통 뺀질해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성경 한 장을, 한 줄을 읽어도 간단하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요리 먹고 저리 먹고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내 사랑이 아니라 못 믿겠네, 안 믿겠네, 실례,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신자인 룻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대단하잖아요. 우리 지난 1장 16절 17절에서도 봤잖아요. 그리고 늙은 기대할 수 없는 시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 나이 들면은 되게 무시하고 깔보고 버리잖아요. 근데 룻은 안 그랬다. 오늘 오후 시간에 설교는 빠지면 정말 엄청 무지 손해볼 겁니다. 정말이에요. 이건 처음으로 이런 얘기 드려요. 엄청난 거예요. 예고편 설교문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준비되었는가. 될성 부른 나무, 시작. 디귿, 곡식 빼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이 룻에 대한 소개와 칭찬이에요. 2장 7절만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쭉 내려갑니다.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룻이 어디에서 쉬었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그녀가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여성, 일할 줄 아는 여성, 그래서 일이 사랑이기에 사랑받을 줄 아는 여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령 피우지 않고 성실히 일하는 룻을 칭찬하는 거예요.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찬양하는 것도요, 요령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스크 속에 들어가면요, 입 안 열고 소리 안 내고도 찬송 몇십 년간 할 수 있어요. 몰라요, 아무도. 내가 소리를 내는지 안 내는지, 연습을 했는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 자신이 알죠.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원수 마귀가 알죠. 연주하면서도 연습을 해왔는지 아닌지, 작은 일에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얼마든지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그것이 나를 무너지게 하고 잠들게 하고 병들게 한다. 그래서 항상 보이는 데서든지 안 보이는 데서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신전의식이라 그래요. 시작. 그래서 유식한 척하는 사람들은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이 룻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이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도 요령 피우지 않고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사환들이, 일하는 분들이, 옆에 분들이 참 젊은 여자가 대단하다, 참 귀하다, 참 이쁘다,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비로가요, 이제 룻이 일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 보아스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인 거예요.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유력. 그 안에 힘이 있다, 유력.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고 모형인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보아스를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보아스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보아스의 사랑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아멘. 쭉 내려갑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보아스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 능력, 유력이라 그랬죠. 유력, 능력. 보아스의 이름 속에 담긴 그 능력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힘과 구원하시는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구원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기업을 물을 수가 있고, 룻을 살릴 수가 있고, 룻을 사랑할 수가 있고, 룻과 결혼할 수가 있고, 룻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 능력, 로마서 1장 16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유력한 자, 능력 있는 자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기업을 자기가 물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가지고 쉬운 말로 룻을 사는 거예요. 룻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에 자기의 아내로, 신부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한 대로 거기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대속자가 되신,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 유형적인 교회, 건물 교회 안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보아스를 만나지 못한 신부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지 못하고
보아스가 등장했지만은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고 사랑 고백을 해보지도 못하고 사랑의 고백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동거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 중에는 부유하고 관대한 분으로서의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서의 보아스를 나의 영적인 남편으로 취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밭에, 그 밭에 등장한 보아스, 그 예수님을 나의 풍성, 나의 풍성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다. 없는 것이 없으시다. 그분께는 생명이 있다. 그분께는 영생이 있다. 그분께는 넉넉한 가치가 있고 모든 번영이 있다. 그분은 관대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의 부유함을, 풍성함을 내가 취해서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게 해야 돼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면 보아스의 모든 것들은, 보아스의 사랑은, 보아스의 관심은, 보아스의 모든 물질들은, 보아스의 모든 권력은 룻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왔지만은, 여기까지 왔지만은 아직까지도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의 구주로, 자기의 신랑으로 모시지 못한 분들 혹시 있다면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신앙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지금 사랑하고 있는 분들은 혹시나 옛날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맨 처음 교회 왔을 때, 맨 처음 성경을 열었을 때, 맨 처음 설교를 들었을 때, 맨 처음에 찬송을 들었거나 불렀을 때 가졌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찾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와의 체험적 사랑이 없는 분들, 체험적 결혼이 없는 분들은 이제 등장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보아스 앞에서 설렘과 기대로 서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아스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 등장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지금 여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지금 날 개인적으로 만나러 오셨습니다. 지금 그분께서 날 사랑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지금 나와 영적인 결혼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지금 나와 동거하기를 위해 오셨습니다. 결코 외면하거나 밖에 세워두는 일이 없도록 모셔드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환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